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앞세우셔서 또 제자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18장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아야 될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 경우들이 있죠. 대표적인 경우들이 보면 군대들이 이렇게 미군이 한국에 이렇게 주둔하고 있으면서 파견을 받아서 한국에서 근무할 때 혹시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이 어떤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되냐면 주둔하고 있는 나라의 법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어디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우리는 어떤 법에 따라서, 하늘의 법에 따라서, 그죠? 때로는 제재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받기도 하는 바로 천국 시민권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랑 외모는 똑같아 보이고 똑같은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엄연히 그들과 구별되는 바로 천국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딱 들여다보면 사실은 좀 안타까운 질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들으시기에 상당히 안타까운 질문이고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우리 입장에서도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개념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오늘 제자들의 이 질문이 사실 얼마나 안타까운 질문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의 목적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개념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던졌던 그 질문이 뭐였기 때문에, 누가 크고 누가 작은가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큰가에 제자들의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봤을 때, 그러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어린 아이들을 통한 예수님의 교육이 되는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시청각 교육이 되는 거죠. 눈에 보여주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바로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함께 우리의 모습도 한번 점검해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정말 순진무구한 삶은 천국 백성이 지녀야 할, 그죠?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진무구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약간 너무 좀 막연하고 좀 추상적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순진무구한 모습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어린아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대표적인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건이 사실은 성전 청교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전 청교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다가가셔서 성전 뜰 앞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그 상을 엎어버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환전상을 뒤집어 엎고 쫓아내어 버리신 사건이잖아요. 그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큰 반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 청교 사건의 아주 핵심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면 안 돼? 그래서 교회에서 돈거래하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단편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이 성전 청교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에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까? 대제사장이 성전의 주인입니까? 아이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하나님이시죠. 맞아요. 그렇게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로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심을 아는 자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성전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성전을 지키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봤어요? 이상한 일로 봤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봤대요. 한 가지. 두 번째, 또 뭘 보고 화를 냈다고요?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노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 공통점이 뭘까요? 성경의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거론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에 대한 이런 모습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이 신약에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약에도 다 나타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드디어 오셨구나.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옛적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고했던 바로 메시아가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이상한데? 이상하게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딱 발견하고 뭐라고 불러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막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화가 났다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성경의 지식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수많은 구약에서의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실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많이 배웠다고, 나는 학식이 높아, 나는 성경 학자야, 나는 성경 교사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누구는,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요, 이미 한번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편 8편 2절에 보면 미리 예고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바로 메시아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외칠 것이다 라고 이미 어디에서? 구약에서
그것도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나는 성경 지식이 많아, 나는 성경 박사야 라고 주장했던 그들의 주장처럼 그들이 알고 있는 그 구절에서 이미 지금 뭐 돼 있다고요? 예고돼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정작 눈앞에서 그 일이 벌어졌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교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 많다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지식이 없는 어린아이라고 못 알아보는 게 아니더래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막 이상하게 여기거나 막 분노하거나 이러는데, 지식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오히려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자, 어린 아이들의 보여주고 있는 모습 중에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발견하고 좀 생각해 봐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이죠. 오늘 읽었던 부분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의 답이 뭐라고요? 어린 아이와 같이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들이 스스로를 낮춘다는 개념이 뭘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어떤 말이에요?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겸손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 겸손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겸손은 두려움으로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거나, 그죠? 아니면은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서 좀 강한 사람이나 뭔가 힘이 있는 사람 앞에서 굽신거리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다시, 여러분, 겸손은 힘이 없어서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은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질 것 같으니까 그 사람 앞에서 굽신거리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돈 많고 힘이 세고 무슨 권력이 있는 권력자인 것 같아서 내가 그 앞에서 머리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비굴한 거고 굽신거리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 그 권력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비굴하게 굽신거리는 게 겸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올바로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뭐 할 수 있는 거? 용납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의, 그냥 쉽게 말하면 주제 파악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수준을 제대로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용납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도 용납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도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다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지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올바로 알아서 자기 자신을 먼저 용납하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이렇게 정말 죄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이구나. 나는 정말 선함에 있어서는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구나. 아무것도 바르게 갈 수 없고 정말 잘하는 것도 없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용납하는 자들이 뭐 할 수 있다고요? 내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 사람도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용납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평가합니다. 판단하기 앞서죠. 왜 저거밖에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일상생활에 예를 들어서 얘기해도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분은 단연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그것만 따져도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을 만큼 자기 자신을 비하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피조물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대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하고 불명예스럽고 처참하게 죽음을 맞으셨다? 여러분,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 크기 때문에 세피한 우리 같은 존재는 감히 짐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가 우리의 모습을 다 볼 수 있을까요? 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못 본대요. 지 눈에 보이는 만큼만 보는 거예요. 개미 눈에만 보이는 만큼만 보인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면요, 너무 거대하면요, 사실은 그 안에가 뭐가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왜? 우리의 눈이 쇠피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다 겪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과연 우리는 몇 퍼센트 정도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닫고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사람, 한마디로 겸손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거는요, 죄송하지만 선택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갖춰야 될 필수 덕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1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냥 천국에 못 들어가,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결단코. 여기 대놓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이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는 자들 너희들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에이, 뭐 뒤에 보니까 뭐 믿으면 천국 가. 난 믿어요. 난 예수님 믿어요. 난 믿으니까 천국 가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교회 직분이 뭔데요? 여러분, 그런 거 안 중요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정말 믿는 자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는 자라면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는 자라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자인지 깨달아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요, 자기 자신이 올바로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 자신을 용납할 수 있는 자가 누구도 용납하는 겁니까? 옆에 있는 이웃들도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쟤 용납 못하겠어. 난 쟤는 도저히 싫어. 그 말은 뭐하고 똑같냐면요, 내가 죄인임을 아직 나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보면 나 스스로도 지금 용납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은 겸손하고 거리가 멀어요. 물론 같이 있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를 해봐도요, 같이 있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요,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막 불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같이 있고 싶건 같이 있고 싶지 않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두를 다 용납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토달 게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토달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는 이제 이분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용납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분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학문적으로 따지면 당대 최고의 학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서울대 나오고 그죠? 뭐 카이스트 나오고 이런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혈통도 최고의 혈통입니다. 최고의 혈통. 요즘은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참 그렇지만 그죠? 혈통 그렇게 많이 안 따져도 하여튼 좋은 혈통, 귀족 혈통 이런 거겠죠? 또 뭐가 있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한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어떤 백두산 그 영화에도 보니까 백두산 천재가 폭발하려고 하니까 누가 제일 먼저 구원받아요? 미국 시민권자들이 제일 먼저 구원받잖아요. 미국에서 와가지고 배에다가 자기 나라 사람들만 탁 태워서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당대 최고라고 하는 이 가치를 다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죠? 그가 복음을 대면하고 나니까 그가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던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됐던 거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낮아지게 된 거였어요. 내가 최고인데? 내가 제일 똑똑한데? 내가 제일 많이 배웠는데? 내가 혈통이 뭔데? 나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비천하게, 때로는 아주 궁핍하게, 배고프게, 그죠? 정말 낮아져서 그가 했던 건 뭡니까? 그가 정말 풍부하고 정말 존귀하고 그가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결코 하지 못했던, 바로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걸고, 그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 되는 것이죠. 그 바울이 자기가 평생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최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뭡니까? 바로 내가 지금까지 모든 궁핍과 정말 모든 나의 참된 만족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얻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우리 애인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인아, 그 차 이제 놔줘. 너 이제 걸어 다녀. 너 이제 버스 타고 다녀라. 여러분, 그거 내려놓기 쉽습니까? 그것만 해도 내려놓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30몇 평, 40몇 평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 보고 그거 내려놓고 단칸방 고시원 들어가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쉽겠어요? 나를 위해서 그거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면 쉽겠어요? 물론 요즘 들어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겸손의 마음을 배우라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그 겸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9절. 가까우니까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멍에가 뭡니까? 멍에가 뭔지 아세요? 그 소가
소가 옛날에는, 요즘에는 뭐 다 농기계로 하지만 예전에는 소로 농사를 지었잖아요. 소가 쟁기질 할 때 그 쟁기질을 하기 위해서는 소 몸에다가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둥구스름하게 해서 소 목에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줄을 끌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멍에였대요, 멍에.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것을 끌어야 되는 거죠. 이게 가볍고 쉬운 거예요? 아니요, 무겁고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멍에하고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계실 때 사람들이 쓰던 멍에가 조금 달라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의 멍에를 씌울 때 멍에가 한 마리한테 씌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멍에는 두 마리한테 씌우는 멍에예요. 그래서 새끼 소가 딱 태어나면, 송아지가 태어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일부러 어미 소가 밭을 갈 때 그 옆에 새끼 소가 그 어미가 메고 있던 멍에 옆에 또 한 마리를 맬 수 있는 멍에에다가 새끼 소를 같이 메어가지고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미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일을 끄는 거. 아, 이렇게 멍에를 메야 되는구나. 새끼 소가 그렇게 배운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멍에 하나를 한쪽을 메고 계시고 한쪽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어 있는 멍에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리 와, 나하고 같이 멍에 메는 것을 배우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야, 이 멍에 엄청 힘들고 엄청 무겁다? 아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울까요? 어미 소 옆에 달려있는 새끼 소한테 엄청 무겁고 힘든 멍에를 지우겠습니까? 왜 새끼 소의 멍에가 안 무거울까요? 의주, 왜 새끼 소의 멍에가 안 무거울까? 우리 엄마가 옆에서 해주니까. 엄마 소가 옆에서 멍에를 매주니까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가 가벼운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옆에 새끼 소가 매야 될 그 멍에의 자리를 비워 놓으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리 와, 이리 와, 나하고 같이 매. 내가 주는 이 멍에는 가벼워. 너는 뭐만 하면 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거기에 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래요? 너희 마음에 뭘 얻는다? 쉼을 얻는다. 아니, 멍에를 매면 쉬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 멍에 매면 뭐 한다고요? 쉼을 얻는다고 얘기해요. 지난주 중에 영화를 한 편 봤거든요. 저녁에 아이들하고 영화를 봤는데, 행복을 찾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흑인 배우가 나오시는 영화라서 보자 그래서 한번 봤는데, 솔직히 보고 되게 마음이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그 주인공이 뭐냐면, 너무 어렵게 모든 것이 어려워가지고 막 직장도 안 되고 막 어려워가지고 나중에 부인은 그냥 가버리고 아들 데리고 화장실에 하룻밤을 자면서 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도 아빠잖아요. 아버지잖아요. 내 아내가 일을 못하면 뭐 먹고 살지? 나는 이제 뭘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막 자꾸 드니까, 그때까지 우리 교회가 자립도 못하고 내가 제대로 된 어떤 할애도 못 받고 이러면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막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제가 원평제가 앞에 있으니까 아마 원평제도 마음이 무겁겠지. 말은 안 하고 표현은 안 하지만, 아마 수련자매한테도 말을 안 하겠지만, 가장이라고 하는 그 삶의 무게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런 분들에게 아주 이 말씀이 참 적당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같이 매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의 멍에는 무겁고 힘들지만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까 네가 나와 멍에를 매는 그 순간 무엇을 얻는다고요? 쉼을 얻는다. 그렇죠?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앞으로 내가 뭐 하지? 이런 고민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무슨 기술을 배우고 무슨 자격증을 따가지고 내가 이제 목회는 내팽개치고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이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면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각자의 멍에를 메고 지금 삶의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식 멍에 한 소만 딱 매는 멍에가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우리 보고 같이 매자라고 하는 멍에는 주님과 함께 매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매는 멍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힘 다 주고 내가 다 끌어줄 테니까 너는 메고 있기만 하면 너는 평안을 얻을 수 있어. 너는 쉼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식을 키워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멍에는 나 혼자 매는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여야 한다라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초대해가지고 이리 와 나하고 같이 멍에 매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싫어요. 나는 그냥 한국식으로 혼자 매는 멍에 매고 내 혼자 살아갈래요.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슴 아파하면서 야, 니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런 질문이나 하고 있냐? 라고 느끼는 제자들의 모습이나 정작 성전에 주인이 오셨는데 주인도 못 알아보고 정말 주인임을 알아보고 찬양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막 분노하는 당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의 모습이나 여러분,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남도 용납 못하고 자기도 용납 못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지 못하니까 정말 무거운 멍에를 지고 혼자 헥헥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가요? 이번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참된 쉼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된 쉼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끄는 게 아니라 누가 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미소가 끄는데 그냥 끌려 다시 같이 딸려가는 어린 아이 소같이, 어린 소, 송아지 같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매시는 그 멍에에 같이 매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진정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축복이고 우리가 느끼고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인 줄 깨달으시고 이 말씀 따라 참된 쉼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